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하고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뒤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2018년도 성탄절을 함께 모여서 같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며 같이 축하하게 된 것에 대하여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메리라고 하는 말은 기쁨 아니면 또 즐거움 그런 뜻이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마스는 환영하다, 영접하다, 그리고 예배하고 경배하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알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그리스도의 날, 즉 그리스도를 기쁘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산타크로스의 날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누돌프 사슴코의 날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연인들끼리 만나서 사랑을 속삭이는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성탄절인데 아무것도 안 주냐? 뭘 줘요? 뭘 줘요?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렇죠. 우리가 어디 뭐 생일 축하하러 간다고 해도 가서 우리가 이게 케이크 사고 가잖아요. 마찬가지. 오늘 케이크 사셨나 모르겠네. 예수님 축하하는 날인데.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날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요즘 거리에 보면 캐롤 소리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듣기가 힘들죠. 방송에도 잘 안 나옵니다. 예전에는 뭐 길거리 골목으로 그리고 큰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얼마나 캐롤 소리가 많이 나왔어요. 뭐 징글벨 징글벨 흰 눈 사이로 그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사라졌어요. 왜 그래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래요. 저작권료를 내라 이거죠. 그 노래 부르려면 돈 내라 이 말이에요. 돈 내라고 하니까 싹 들어와 버렸어요. 너무 안타깝죠. 가만히 이 부분을 묵상을 해보면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는 거 축하하는 것을 교묘하게 법으로 어떠한 제도를 통하여서 가로막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2000년에 이 땅에 오실 때에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왕이 누구였느냐면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막 오고 사람들이 들떠가지고 아기 예수 탄생했다, 메시아 탄생했다 막 그러니까 헤롯이 자기가 최고의 왕이요, 자기가 퀴리우스 주인데 감히 나보다 더 높은 존재가 태어났다 없애버려.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말합니다. 아기 예수 탄생한 것을 좀 알려달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게. 거짓말 없애려고. 그러니까 주의 천사의 지시를 받고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면서 그 아기 예수를 축하하죠. 그리고 나서 헤롯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은 불따구가 이만큼 났어. 아니 감히 내 말을 어겨? 그러면서
그 아기에서 탄생했다라고 하는 소문 들은 그 시점으로 해서 2살 아이의 어린 모든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피비린내가 일어나는 그러한 통곡의 소리가 울려 퍼진 날입니다.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 자세히 보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이것을 사탄이 너무 싫어하는 거 있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도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로막고 있죠. 다시는 내 이름을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의 이름만 말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다른 건 다 해. 예수의 이름만 말하지 말아라.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합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많은 핍박을 당하고 쫓겨나고, 그리고 여기에서 목사님들이 못 들어가요. 왜냐? 요즘 미국과 서방과의 갈등으로 말미암아서 시진핑 주석을 통하여서 더 저 서방 종교 탄압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막 지하교회에 있는 막 그 사람들을 막 잡아가고 이런 일을 벌인다니까요. 이게 얼마 전에 딱 그랬잖아요. 응? 미국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종교에 대해서 탄압하지 마라. 중국이 그렇게 메시지를 남겼잖아요.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게 바로 사탄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전략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탄을 축하하는 분위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자신들과 우리 교회는 정말로 영안을 뜨고 영적으로 깨어서 나만이라도, 나부터라도, 그리고 우리 교회만이라도 밖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찬양하고 기뻐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중창단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이 좀 밖에 나가가지고 좀 이 찬양을 막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드시죠. 어디 병원에 가서 하든지 어디 큰 길거리 여기에 가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인류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위하여서 그분이 오셨다라고 우리는 선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전에 그 성탄절 때 보면은 저는 참 추억이 있어요. 요즘은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런 추억이 없죠. 꼭 성탄절 전야 그때 보면 옛날에 그게 눈도 많이 왔어. 성탄절에는 그렇게 눈 맞고 돌아다니면서 새벽송하고 막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이제 꼬박 올라이트 하고 24일 날 올라이트 하고 나서, 올라이트도 별로 그렇게 잘 한 것도 아닌 것 같아. 맨날 그 윷놀이나 했었고 막 게임이나 했었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딱 팀을 엮어가지고 이제 집집마다 다니는 겁니다. 다니면서 이제 외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팍 외치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리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팍 찬양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삐직하고 문을 열어요. 안에서 문을 열면서 나와가지고 막 선물 보따리를 주시고, 어떤 분은 들어오시라고 추우신데 얼마나 들어가면 막 떡국 끓여줘가지고 막 먹기도 하고,
그런 추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큰 이 보따리를 가지고 거기다 어깨다 짊어지고 와서 이제 교회로 돌아와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같이 그 잔치를 벌인 그런 추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추억이 지금 없어져서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 내년에는 어떻게 조금 살려봤으면 좋겠는데 새벽송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새벽송. 그래가지고 신천도 가고 수원도 가고 부천도 가고 의정부도 가고 가서 네?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잠 못 자겠지 그러면. 그런데 실컷 그렇게 새벽송하고 그렇게 은혜롭게 하다 진작 오늘 25일 날 다 11시 예배 드리려면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그리고 또 막 와서 다 줘라. 다 줘라. 그런데도 좋아. 그런데도 좋아. 성탄절 앞두고 한 달 전부터요 칸타타 찬양을 준비하는데 저는 지휘도 잘 못하는데 막 지휘한다고 해가지고요 성가대원들 모여서 칸타타를 쫙 준비를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막 그랬어요. 내년도에 우리 중창단에서 칸타타를 한 몇 곡 한번 쫙 준비를 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해요. 바빠 죽겠어요. 바쁘죠. 알아서 하세요. 네, 그런 아쉬움들이 참 많다 이 말이죠. 성탄절은 참 기쁜 날입니다. 너무 행복한 날이에요. 네. 자, 그러면 첫째로 보세요. 성탄절은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 베들레헴이라 이 말은 떡집 이런 뜻이거든요. 말구유의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그분이 왜 탄생하셔야만 되었을까요? 왜 주님이 이 땅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오셔야만 되었느냐 이 말이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타락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 가운데 빠져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들이 찾아와 버렸죠. 이렇게 비참한 운명 속에 빠진 인간들은 그 운명에서 빠져나와 보려고 닥치는 대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우상을 막 섬기고 종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무 보고 빌고 돌 보고 빌고 해 보고 빌고 달 보고 빌고 물 떠놓고 빌고 자꾸 그랬죠. 그래서 어디 가서 뭐 장승들 세워져 놓고 그런 걸 놓고 거기서 빌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이 도대체 뭐냐? 왜 인간이 이렇게 고통이 심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고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가라고 하는 이분은 왕자죠. 그런데 노인들을 바라보면서 왜 인간이 태어나서 왜 늙고 병들고 왜 죽냐? 생로병사 도대체 왜 그럴까 말이야. 왜 그럴까? 그러면서 집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돌을 닦는다라고 도인들하고 막 뭉쳐서 돌아다니면서 토론을 하고 인간이 도대체 뭐냐? 인간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이냐? 많은 그런 공부를 하면서 돌을 닦아요. 그런데 석가도 보리수나무 밑에 가가지고 6년 동안 돌을 닦았지만은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그런데 나도 인생이 뭔지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그 모른다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는지 모르겠어. 예? 그게 바로 철학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철학이지
어떤 신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해탈의 경지를 넘어서서 부처가 되는 것이 그게 바로 불교 교리잖아요.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철학을 가지고도 안 되니까 선행을 추구합니다. 착한 일을 해야 돼. 불우한 이웃을 돕고 소년 소녀를 돕고. 얼마 전에 아침마당 KBS 방송을 잠깐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바퍼주 목사님이 나왔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바퍼주 목사님 청계천에서 바퍼주면서 그렇게 불우한 이웃들과 함께 하는데 나와가지고 한 30분은 쭉 대화를 했는데 밥만 잘 퍼줘도 그렇게 방송 타요. 막 하는데 참 진짜 밥만 퍼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밥도 퍼주고 밥보다 더 중요한 밥을 줘야 돼. 생명의 밥이 대신 예수를 줘야지.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예수 이야기 한마디도 못하대. 네, 방송이니까 못하겠지. 네. 박진영이라고 하는 사람 알잖아요. 그분이 어려서부터 나는 20억만 있으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가겠다. 그런 생각을 20억 20억을 벌으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근데 20억을 벌어버렸어. 20억도 더 벌었어. 돈 벌었어. 이제 가수가 돼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이제 돈을 벌었는데 이 돈만 갖고 인생 문제 되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죠. 명예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사람들 앞에 조금 뭔가 칭찬도 받고 인기도 얻고 명예도 좀 얻고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 또 활동을 하면서 명예도 또 전 세계적으로 얻었어. 그런데 돈 있고 명예를 얻으면 인생이 참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그때문에 막 괴로워. 큰 집에서 대궐 같은 집에서 혼자 덜렁 사는데 왜 뭔가 2% 가슴이 비어있는 걸 느껴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2%를 채우기 위해서는 불우이웃을 돕고 소년 소녀 가정도 고아원 이런 데 양로당 가서 좋은 일 해라. 근데 그거 했는데도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거 했는데도 안 되더라 이 말이죠. 잠깐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하나 가져봐. 뭔가 신앙을 하나 가져봐. 그래가지고 막 성경도 갖다 읽어보고 불경도 갖다 읽어보고 막 여러 가지 막 경전을 갖다 읽으면서 도대체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공허하냐 이 말이야. 왜 이럴까? 하나님 떠나서 그래. 하나님 만나야 돼. 지구를 다 가져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 못 만나면 마음이 공허해. 그런데 지금도 그분은 모르겠어. 이상한 다른 종교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확실하지는 않으니까 제가 말을 못하지. 뭐 어디 신천지 그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탄의 손아귀에 잡혀있는 인생의 본질,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려버리고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날의 5가지를 예수님의 하신 사역을 우리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십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 되었다라는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힐 일이죠. 기가 막힐 일이죠. 응? 인간의 힘을 가지고는,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는 도무지 지금 운명과 사주팔자에 빠져 있는 인생들이 거기서 헤어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종교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선행을 가지고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지만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눈높이를 낮추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이 보통 사건이 아니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에 가서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서 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성탄절은 인류의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기적 중의 기적의 날입니다. 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주님께서, 죄 없으신 그 주님께서 흉악한 우리의 죄 때문에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이 사건, 얼마나 참 감사해요. 감사하잖아. 내가 마땅히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내 죄를 사하시려고 죄인이 되셨어. 그러면서 내 죄 때문에 대신 몸 버리고 목숨을 버렸어. 이걸 보고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가서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가서 보니 예수 우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송아지의 피로 된 것이 아니고 짐승의 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피로 된 것이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하여서 영원히 단번에 그분이 속죄를 치르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모든 것이 끝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보세요.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먼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를 끝내셨다라는 증거로 사망 권세,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제부터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산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형편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산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 히브리서 13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로 가신 것도 아닙니다. 사실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지만은 사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냐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모시고 살기 때문에 더 이상 막 환경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고 막 살겠네, 죽겠네, 미치겠네, 뭐 못 살겠네, 그런 단어는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지. 습관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끝난 겁니다. 그 보세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 갈릴리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러한 그곳에서 하늘로 쭉 승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계셨던 하늘 보좌 우편으로 다시 올라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떡 하면서 가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에 보내주시고 주님이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대요. 이것을 늘 의식하며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도 육신을 지니고 계셨다, 그러면 만약에 저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그곳에서만 계시고 그랬다, 우리가 어떻게 가서 예수님 찾아 만나러 어떻게 가겠습니까? 네?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시는 것이 우리 유익이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시고 승천하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왜냐? 보혜사 성령께서 그분이 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 모든 각 사람에게 지금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탄을 축구하는 모든 온 인류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성령으로 동시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보혜사 성령의 역사라.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시시때때로 성령으로 막 감동하시죠. 막 감격을 주시죠. 그렇죠? 성령으로 막 충만케 하시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그 성령의 감동 때문에 막 눈물도 나오고 막 감사가 나오고 막 소망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어떤 때는 막 울컥울컥하기도 하고. 왜? 성령께서 감동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해버리면요 죽음도 불사하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참 감사해요. 감사하잖아. 그 두 번째로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만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가정만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탄절은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다 필요한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말씀을 어기고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의 품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찾아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구멍이 뻥 뚫려버렸어. 죄의 구멍이 딱 뚫려버렸다니까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망이 왔고 이 땅에 저주가 와버린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이 복음이라는 게 이게.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 6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도 아니고 어떤 부류의 사람만 복음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그러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저주받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이 성탄이요 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면은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민족 237개 나라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가서 보니까 만민에게로 가라 75억의 인구 가운데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와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5대양 6대주를 향하여서 이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해라 이 말이에요. 나만 복음 가두어 놓고 있으면 안 돼. 우리 교회만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위한 성탄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가고 70 정도 되신 집사님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암이 걸려가지고 그런데 암도 보통 암이 아니라 이제 말기야. 그래서 이제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라고 그렇게 의사가 말을 했어요. 그때에 그 의사의 말을 듣고 이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집사 직분을 맡아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한 번도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해본 적이 없더라. 부끄럽습니다. 내가 이제 잠깐이면 하나님 앞에 설 텐데 내가 생명 다하는 날까지 복음 전하면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암병동에서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머리가 빠지고 얼굴이 창백해진 이 집사님이 병실마다 다니면서 내가 교회 집사인데 이제까지 내가 한 번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 번 해본 적이 없다. 그 내가 몸을 이렇게 아프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갈 것이 걱정이 된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당신 믿는 예수가 진짜인 것 같다 그랬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왜냐? 당신이 지금 이렇게 암이 걸려가지고 죽음 직전에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해야지 어떻게 당신이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전도를 하느냐. 거기에 감동이 돼가지고 당신 믿는 예수가 진짜다. 그래서 67명을 예수 영접시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떠났어요. 그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우리 영안이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가장 가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시간, 물질, 젊음, 달란트. 자칫 잘못하면 다 여러분들은 낭비하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에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탄과 이 복음은 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요 우리 교회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에게 안 받으면 안 됩니다.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 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전해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탄의 미션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너무 쉬워요. 누구든지 빈부귀천, 남녀노소 모든 걸 불문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하면 구원받는데 얼마나 쉬워요? 예수 내가 믿습니다. 얼마나 쉽냐고요.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얼마나 쉽냐고요. 그런데 14절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쉬운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그들이 믿겠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쉬운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대요. 우리 한국에 6만 교회가 있고 10만 명의 목사 있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쉬운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2018년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의 간절한 부탁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열방에 가서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 당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실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탄절이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스타가 되게 해주신대. 스타. 왜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주는 사람은 스타가 된대요. 우리 사랑하는 세은에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스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아요. 참 그것만,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좋거든요. 저도 못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2019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스타가 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스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의 날,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탄생하신 것은 나의 죄 때문에 운명과 사주팔자 가운데 빠져있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라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내 마음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에 축하하며, 하나님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